요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고민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를 않는다는 것, 이게 고민입니다.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어라! 그렇게 강요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는 강요한다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어져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칼빈의 이중 예언론, 예정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이 사람은 안 믿을 사람,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정을 하셨냐? 그 예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냐?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또는 운이 오는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예정되심에 따라서 선택돼서 좌우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무력하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오늘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인데 이 중요한 진리를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성경에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왜 이 한 구절밖에 강조를 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성경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례들이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증명을 해줍니다. 원래 기독교는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듣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나안 종교와 이 구약의 야훼 종교의 특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가나안의 이방 종교는 보고 믿는 겁니다. 눈에 보여야 됩니다, 신이. 그래서 바알 신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또 이렇게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야 그게 신이다라고 보고 믿습니다. 근데 구약에 나타나는 야훼 종교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종교는 눈의 종교, 우리 야훼 종교는 귀의 종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9절 이하를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입니다. 들을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수도 없이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라는 말은 지금 말로 다시 바꾸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얻고 또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종교를 개혁을 할 때 종교 개혁가들이 세운 모토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강조한 이유도 믿음이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갖는 원리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이 교회를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엔 신비한 역사가 따라야 됩니다. 신비한 원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2사람을 소개를 드립니다.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성자입니다. 그는 종교적인 이유로 참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사실 성 어거스틴도 당대 아주 유명한 설교가인 정말 암브로스 주교의 설교를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은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이 어거스틴이 침상에서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창밖에서 막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아이들의 놀고 있는 속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명령처럼 듣게 된 겁니다. 그 노래 가사를 주의 깊게 들어보니까 일어나 일어나 책을 보아라. 일어나 일어나 책을 보아라.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앞에 있는 성경을 딱 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순간 그 말씀이 그 가슴 속에 확 와 닿아가지고 그 가슴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인간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바로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감리교와 우리나라의 성결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원래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로까지 갔습니다. 아니 목사 안수까지 받고 선교사까지 갔는데 그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늘 성경을 읽어도 의심에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작은 예배당이 있어서 그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그 예배당에서 누군가가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 로마서를 듣다가 그 말씀이 듣는 순간 요한 웨슬레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의 올더스 게이트 회심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가 다 로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66권 다 읽어도 그 말씀이 다 내 가슴에 와서 가슴을 막 뻥 뚫리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 66권을 읽다가 어느 순간 어느 구절이 내 가슴에 폐부를 꽉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헬라어로 레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를 읽다가 그게 레마가 돼서 나를 확 뒤집어지게 만드는 말씀. 대부분 많은 유명한 회심가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그렇게 뒤집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은 우리가 2017년 신년을 시작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가장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자. 그 말씀을 읽다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 그거는 성령 앞에 맡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할 것 없이 모두가 성경을 읽는 자리에 앉자.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반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다시 나눠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목요일날 저녁반도 만들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저녁반도 만들었습니다. 3반. 여러분들이 원하면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부딪혀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이 뒤집어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마음과 행실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 유명한 구절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듣고 쉽게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원래 특별히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주었을 때는 그 말씀을 들은 로마 교인들은, 바울이 그 말을 했을 때는 로마 교인들은 정말 천근과 같이 무거운 말씀이고 가슴을 내려앉고 정말 생명을 결단하라고 하는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의 뜻과 밖의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소리와 입 밖으로 내는 일을 하나 되도록 하는 일, 그거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 이 둘이 같아야 하나님의 의로움을 누리고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마음과 행실, 겉과 속이 하나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거꾸로 마음에 내가 품고는 있지만 내가 표현을 하지 않으면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세기에 로마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정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도 아니라 살아있는 신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이라는 말이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사용해야 되는 단어냐면 황제 숭배를 받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단어가 큐리오스,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를 황제에게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쓴다고 하는 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입니다. 국가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갈 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큐리오스라는 말이 사실은 또 하나님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번역을 하면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70인역에 그 큐리오스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절대적인 거의 신, 하나님에 준하는 그런 칭호였습니다. 그것도 로마 황제 앞에 절대로 충성하면서 큐리오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큐리오스인데 로마 황제가 나의 큐리오스가 아닙니다. 이제 저 나사렛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큐리오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황제가 살고 있는 로마의 한 복판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큐리오스다, 주님이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며 산다는 얘기는 그 즉시 말을 하는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 로마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천근과 같이 무거운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큐리오스라고 주님을 잘못 보면 예수가 큐리오스다라고 고백을 하면 황제가 큐리오스인데 나는 붙잡혀가서 당장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정말 너희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무거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초대교인들처럼 생명을 걸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돈이 주인이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내 주인이라고, 여러분, 돈이 큐리오스고 자식이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나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은 값싼 복음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게 그렇게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면서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매일매일 내가 바르게 응답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신앙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having faith. 또 한 사람은 신앙하는 사람, doing faith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합니다. 영성 훈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체험도, 영적인 체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지식과 영적인 체험을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하는 사람, doing faith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깊이 생각하고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토마스 그룸은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신앙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갈수록 적어져 가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다라고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만 가지게 되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신앙하는 사람, doing faith를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신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잘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생명을 걸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이거와 또 정반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지금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되고 상반되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의 생명이 담겨있는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건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죽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과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입으로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생명을 걸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브람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데 왜 꼭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거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희생 제물을 올려놔야 됩니다. 근데 뭐 소나 양이나 어떤 것이든 희생 제물을 그 제단에다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희생 제물이 뭡니까? 사실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이 죽일 짐승에게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나 대신 이 짐승을 죽여서 짐승을 올려놓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결국은 나 자신을 죽이는 거죠. 죄로 사는 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 나 자신을 희생 제물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치는 그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이 된 후에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죽어야 할 나 자신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사무친 마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심정을 가지고 부르지 않는다면 오늘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누구든지에 내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한다면 자신을 죽이는 제단을 먼저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내 가슴에 담고 똑같이 불러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빈말이 아니라 나를 불태워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불러야 되고 죽어야 될 나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묻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부름에 책임을 지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구원으로 선택되는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모두 마음과 행실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생명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신앙이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위선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이 같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누리고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머리로만 예수님을 잘 아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나를 불태우는 심정으로 부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불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